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펜젤러 인후성서학당 2026년에 우리 교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포문을 이제 제가 열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제가 한 이후에 저만 하진 않고요. 우리 교회에 또 훌륭한 또 가르침을 베푸실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앞으로도 우리 교우분들께 계속 풍성한 성경 말씀 잔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2026년 상반기 아펜젤러 인후성서학당의 주제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제가 예전에 우리 서대문 지방 사경회에서 이 강의를 부탁을 받고 이제 처음 실시를 하게 됐는데, 갈라디아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동안 통 보지 않고 이렇게 서가에 꽂아만 놨던 신약 성서학 책, 그리고 이렇게 바울 신학 책들, 바울과 관련된 그런 책들, 성서 주석서들을 좀 평소보다 좀 많이 찾아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좀 꼼꼼하게, 예전보다 꼼꼼하게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다른 데서는 했었는데 우리 교우분들께 별로 해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잘 됐다 싶어서 첫 번째 강좌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강의 일정은요, 오늘 이제 제1강 바울 사도의 신학적 유산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다음 달에 있을 제2강은 갈라디아서 본문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에 깃든 바울의 그 신학적인 주제들,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떤 주제와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씨름했는지, 갈라디아서의 앞부분을 같이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강에서 갈라디아서 후반부를 읽으면서 갈라디아서에 깃든 복음의 기독교 진리의 진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탐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오리엔테이션인데, 그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 그 저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고 그리고 본문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그 갈라디아서 저자인,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울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울 사도의 신학적 유산들입니다.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열심히 뭔가 편지를 쓰고 있는 저분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그림들을 보면은 성화들을 보면은 다 좀 이마가 좀 넓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헤어스타일은 거의 이게 그 구전에 의해서인지 확증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성화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카라바조가 그린 건가요? 아니면 누가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 르네상스기에 그려진 건데, 이것도 이제 바울의 또 다른 그림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대표적으로 바울의 그 역사적 그 신학적 의미를 첫 번째는 초기 기독교를 유대교적 구습으로부터 해방해서 비유대교적 세계로 확산했다라는 공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갈릴리에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계속 라삐님 그러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유대교 라삐입니다. 예수님 죽을 때까지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그리스도교라는 어떤 종교를 제도적으로 창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교인이죠. 유대교인이었고, 그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라는 가시적인 종교를 만든 사람은 그럼 누구냐? 그리고 이것이 세계적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든가 뭐 야고보, 뭐 요한, 뭐 이런 여러 사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고대 근동의 그 유대 사회 안에서만 활동을 주로 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활동 무대가 그냥 지중해 세계 전반을 다 무대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학식이 되게 높았습니다.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중 계층인데 이 사람은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되게 고급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뭐 다양한 언어적 능력도 탁월했고, 그 다음에 수사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구사하는 논리학, 그 수사학 이런 것들을 또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달변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도 잘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번역된 복음, 필터링된 복음이 이 지중해 세계로 퍼져나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그 고대 유대 사회 안에서의 하나의 유대교의 갱신운동, 소종파쯤으로 머물다가 소멸했을지도 모를 것이 기독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와 유대 사회에서 전개했던 실천 운동이었던 복음을, 그래서 약간 정치 운동처럼 보이기도 했고 윤리적인 운동처럼 보이기도 했고 사회 운동처럼 보이기도 했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바울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칠고 실천 운동에 불과해 보였던 이 예수의 운동을 굉장히 체계적인 교리적 단계로 해명을 하고, 그리고 이걸 영적 종교의 단계, 그 당시 고대 사회가 가장 지고의 가치를 여겼던 종교적 언어, 영적인 단계로까지 예수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다. 로마서라든가 이런 여러 그 바울의 서신들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역사적 예수가 처음에 주장했던 그런 어떤 복음을 너무 그 형이상학적인 관념적 언어로 변질시켰다라는 비판도 근대 학자들은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호불호도 좀 근대 그 학자들, 신학자들 사이에서 좀 갈리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요즘 다시금 바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뒤에서 나오나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탄압하러 다니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그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 다 나오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고, 예수님을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면서 이제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 사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호흡을 함께했던 실제 육신을 입고 활동한 역사적 예수를 옆에서 목격하고 같이 밥 먹고 잠도 자고 했던 사도들이 보기에는 바울의 등장은요, 듣보잡입니다. 듣보잡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듣도 보도 못한 잡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쟤 뭐야?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놈인데 저놈이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 사도들 사이에서 좀 경계 대상이 됩니다. 요즘도 정치적으로 이제 그 민주당 안에 뉴 이재명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민주당 정치 세력을 확장하고 지금의 그 민주화를 이루는데 노력했던 실제적 그 그룹이 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새롭게 유입되는 지지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민주당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요즘 뭐 뉴 이재명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서로 주류 갈등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쉽게 말해서 요즘의 관점으로 보면 뉴 예수 같이 느껴졌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기에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전체적으로 그의 그 신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변증하고 소개하는 목적은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기 유대인들끼리만 소비하고 통용되던 복음을 이제 다른 풍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쓰는 지중해 이방 세계에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유대인들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보편적 그 어떤 구원의 원리로 소개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굉장히 보편적 복음의 진리를 갈구하는데 또 본인은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주의적인 기질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바울 서신 안에 로마서와 빌립보서를 보시면요, 이 둘이 상충합니다. 보시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 읽으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시민권, 인종이나 민족이나 성별이나 계급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같이 갖는다. 이런 보편적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데 로마서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유대인,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절절한 애정, 사랑, 민족의식 이런 것들을 또 로마서에서 표출해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서도 되게 이중적인 정체성이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이 되게 많은데요. 바울 본인도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민족적인 정체성이 부각이 되다가도 때에 따라서는 또 초민족적인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아주 초기의 편지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을 때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시선과 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리적 경전으로서 읽으면 안 됩니다.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들이 바울이 특정 시대에, 특정 공간에, 특정인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를 여러분들이 입수해서 나한테 온 편지가 아니에요. 나한테 쓴 편지가 아닌 걸 남한테 쓴 편지를 이렇게 곁눈질해서 읽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비롯한 여러 성서, 신약 성서에 있는 편지 서신을 읽을 때 이것을 나한테 쓴 편지라고 궁극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나를 궁극적으로 빗대서 읽을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신앙적 단계고요. 이 성경을 하나의 문서로서 읽을 때는 우리가 조금 그 문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망케라는 성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약의 서신은 매우 특정한 사람들이 매우 특정한 상황에서 매우 특정한 수신자를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신을 지금의 관점에서 우리가 직접 받은 편지처럼 읽는다면 그 서신에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그 편지에 특별한 메시지를 듣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서신 안으로 주입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 독자는 성경에 대한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서신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침입니다. 성경 읽을 때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가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 세게 하고 주여 하면서 이제 딱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그 대목을 무슨 점쟁이 산통에 점괘 뽑듯이 딱 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원 가서 세게 기도한 다음에 무슨 어떤 접신을 한 다음에 그 접신의 그 신통한 능력으로 점괘를 뽑듯이 성경을 딱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으면은 진짜 남쪽으로 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점쟁이 산통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성경의 각 책의 어떤 문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성격을 파악하고 그것이 어떤 시대에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읽을 때도 그 서신들의 쓰여진 시기와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걸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제 갈라디아서가 왜 우리가 성서학당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읽을 필요가 있는가? 이제 신약 성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그다음에 서신서들, 뭐 묵시록 이렇게 막 있는데 이 신약 성서에서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는 책이 분량은 아닙니다만 종류를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서신서입니다. 근데 제가 표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전체 서신이 21권이거든요. 21권 중에서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입니다. 13권. 그러니까 서신 성경이 처음 정경으로 지금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정경이 되기 전에 여러 편지들이 각 지중해 세계 교회 공동체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걸 나중에 이제 기독교 공인되면서 이거를 딱 수집해 가지고 하나의 콜렉션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경화 작업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정경화 작업 중에서 이것은 가장 모범적이고 교회에 필요한 문서다라고 해서 이제 사도들이 교부들이 이거를 딱 모은 겁니다. 근데 모은 것 중에서 서신서 편지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라고 모여진 것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권이 이제 다른 사도들이 쓴 책들입니다.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지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서가 앞부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요. 성서신학적으로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쓰여진 걸로 추정되는 것은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 누가가 그 뒤를 잇고 요한복음이 가장 후대에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쓰여지기보다도 훨씬 앞서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유통되기 시작한, 공유되기 시작한 가장 초기의 문서들은 뭐냐면은 편지들입니다. 복음서는 아주 후대에 쓰여져요. 어느 정도 교회가 제도화되고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던 거를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드라마타이즈한 거죠. 드라마처럼 재구성을 해서 각 공동체별로 예수님 이야기를 드라마를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복음서인데 복음서가 등장하기 전에 편지들이 먼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회의 가장 생동감 있고 팔딱팔딱거리고 가장 원초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추적하려면은 바로 이 서신서들을 읽어야 된다. 근데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쓰여진 서신서들이 바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의 서신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합니다. 이거는 AD 48년에서 50년경. 이게 신약 성서 중에서 제일 이른 시기에 쓰여진 거고, 그 다음 뒤를 이어서 쓰여진 게 갈라디아,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다 쓴 편지들인데, 요거는 AD 54년에서 56년경 쓰여졌다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쭉쭉 나갑니다. 그리고 옆에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이런 걸 보시면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보다 훨씬 후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믿음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교리라는 것이 형성될 때 가장 원자료가 됐던 그 복음서의 신앙과 신학에도 영향을 끼쳤던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중물 같은 문서가 바울이 쓴 편지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 뒤를 이어서 가장 초기의 문서가 갈라디아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복음의 원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서 13권이 바울의 서신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13권 중에서도 지금 신약학계에서 학자들 간에 거의 합의된, 이거는 명백하게 문체로 보나, 원본은 없습니다. 편지에 원본은 없고 다 사본들만 있어요. 문체로 보나 내용상으로 보나 정황상으로 보나 바울이 쓴 게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거는 7권으로 추려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 요거는 확실히 바울이 썼다. 근데 골로새서는 바울의 이름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이 쓴 것 같기도 한데 아리까리하다. 뭐 그렇게 지금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요.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졌지만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바울의 추종자들이 썼다라고 보여지는 문서가 바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5개의 편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제 그 과학적으로 문서 비평을 하는 과정에서 서신서의 진위 문제가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끝나가고 있다. 아직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논의 중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기 사도였던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문서들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현장의 컨텍스트에 우리가 접근하는 창구로서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와 더불어서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그럼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많이 나오던데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저자가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전이고요. 속편 시즌2로 사도전 해가지고 누가복음에 붙여서 세트로 작성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유력한 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굉장히 후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도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미 역사화된 상태에서 이제 후대에 사도들의 여러 활동들을 드라마로 재구성한, 우리 라디오 옛날 격동 50년 해가지고 라디오 보면 막 제2공화국 해가지고 박정희가 막 5.16 쿠데타 하던 장면에 라디오에서 막 성우들이 막 그때 박정희가 이렇게 말했다, 뭐 임자 이러면서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 뭐 이러잖아요. 라디오 들으면 그런 드라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은 후대에 해석된 바울입니다. 야, 바울이 이랬다더라 전에 들은 얘기들을 이제 후대 사람들이 격동 50년 해가지고 이제 사도들의 스토리를 재구성해서 드라마화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물론 여기에 많은 진실이 담겨져 있지만 여기에서 그려진 바울은요, 진짜 바울 자신의 글 진술이 있다기보다는 바울에 대해서 전해 들은 사람들의 재구성된 해석된 바울이 사도행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을 때랑 사도행전을 읽을 때를 구별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러 이제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실제 살아있는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사울아 왜 나를 비박하느냐 뭐 이런 음성을 듣고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침잠하는 시간을 갖다가 눈이 떠지면서 이제 바울의 이름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 바울의 그 회심 사건을 그동안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바울의 개종 사건으로 이렇게 편의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바울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오늘날의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는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전에 믿던 하나님하고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말한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울이 믿던 하나님하고 바울이 믿던 하나님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그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유대 공동체와 유대 사회 안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에 믿는 하나님을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향해서 소개하기 위한 소명을 받은 존재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회심은 개종을 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소명을 받은 사건이다라는 해석이 요즘에 최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거나 바울을 이해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이 사울의 하나님과 바울의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서 뭐 알라로 가듯이, 사실 뭐 알라도 사실 다 같은 그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 건데, 바울은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유대교의 선민 의식으로 계약 관계로 맺었던 그 하나님의 그 확장에 대한 새로운 소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울 회심 사건의 새로운 관점이고 해석이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정통 사도들이 보기에는 비주류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던 자가 갑자기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면서 사도 행세를 하는 사기꾼처럼 여겨지기까지 했던 그런 경계의 인물이었는데, 그런 바울의 캐릭터, 경계선에 서 있었던 캐릭터가 그가 유대 전통 사회 안에서 이미 사도들이 선점하고 있는 그 영역 안에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체험하고 만난 예수와 복음을 이제 지중해 세계, 이방 세계에 전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고, 그 바울의 활동이 마침내 이제 오늘날 세계 종교로서 도약하고 확산될 수 있는 선교적 근거를 바울이 만들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었다면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유불선의 동양 종교의 아주 오랜 세기 동안 이렇게 젖어 살던 동양의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나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공헌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막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 갱신파였던 하나의 분파, 소종파 같은 하나의 운동을 세계 종교의 위치로 올려놨던 그런 인물이 바울이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기 전에 그럼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읽혀왔는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려면 바울의 사상을 직접 이제 원전으로 읽게 되는 건데, 근데요, 이 바울 초대교회에서 비주류였는데 그 비주류의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딛고 오히려 복음의 세계화 전략을 착수하고 마침내 세계 종교로서의 가능성을 열었던 이 바울에 대해서 이후에 교회사 속에서 신학자들이 바울을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읽다 보니까 약간 진짜 바울은 사라지고 가공된 바울이 축적돼서 우리에게 전달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의 그 13편의 서신들이 있잖아요. 서신들을 읽으면서, 이거는 각 쓰여진 시기도 다르고 받는 수신자도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파편화된 내용인데, 이후에 이 초대교회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개별적인 바울의 편지들을 관통하는 어떤 일관된 메시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가설을 세우면서 바울의 편지들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귀납적 접근이 아니라 연역적 접근입니다. 되게
바울은 솔직히 자기가 쓴 편지들이 성경에 신약 성서에 그렇게 13편이나 들어가리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하고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에 이게 정경이 되면서 후대 신학자들은 바울이 쓴 편지들만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의 메시지를 도출해내려는 의도적 노력을 해석학적 접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는 바울 자신도 의도치 않았던 바울의 어떤 신학 사상이 여기서 이제 도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바울의 책들을 읽은 사람들의 해석이 저마다 바울은 원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라고 서로 다른 입장들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 이단으로 정죄되고 초대교회 이제 정통 사도들로부터 이제 이단으로 축출됐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키온이라고도 하는데요. 마르키온이 자기가 살아 들어온 바울인 것처럼 자처하면서 바울이 추구했던 이방인을 위한 그 복음에 유대교 전통은 너무나도 방해가 된다. 그러면서 이 마르키온이 주장한 것은 구약은 다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전달해준 신약의 복음만이 진짜다. 라는 그런 유대교와의 분리주의를 이 마르키온이 모색을 합니다. 마르키온은 영지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신학자였거든요. 영지주의는 굉장히 이원론입니다. 굉장히 이분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르키온의 관점에서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분법적인. 그리고 이 마르키온은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이분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과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만이 진짜 복음이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의 10권만이 진짜 복음을 설명한 편지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 10권만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 사도들의 글이나 다른 복음서들은 다 사꾸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이 마르키온의 도전 앞에서 멘붕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마르키온이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만을 정경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오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초대교회가 야, 안 되겠다. 우리 성경을 우리도 정경을 빨리 만들어서 합의해서 이것만이 정통 경전이다라는 것을 확정짓자. 그래서 마르키온의 영향으로 마침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서와 구약 성서가 편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성경의 정경화 과정에 마르키온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이 마르키온은 결국 이단으로 축출이 되죠. 초대교회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의 신학을 배타적으로 수용하면서 초대교회에 이제 어떤 정통주의적인 신학을 형성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부죠. 성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원래 마니교회에 아주 천착했던, 심취했던 젊은 시절의 마니교도였는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교인이 되면서 초대교회의 신학적인 어떤 교리를 집대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사라든가 그리스도교 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부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그런 말도 했죠. 우리 현대 모든 신학자들의 신학 논리는 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의 주석을 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로 어거스틴이 이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하는 데 끼친 영향이 아주 지대한데요. 이 사람은 이제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우주적 보편성을 철학적 언어로 해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이런 고대 플라톤 철학, 신플라톤주의 철학과 빗대어서 대등한 어떤 교리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바울의 서신들 안에서도 어떤 그 고대 초대교회 그 통용되고 있던 철학적 언어로 납득할 만한 논리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그 논리를 뽑아내려고 열심히 읽어댑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거스티누스가 바울의 서신들에서 도출한 하나의 메커니즘이 뭐냐면요. 인간은 원죄를 졌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 그 옛날 CCC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전도할 때 사용하던 그 사형리의 기본 설명 메커니즘이죠. 그런 그 하나의 그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를 되게 논리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 작업을 바울의 서신을 근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어거스틴이 설명한 바울의 이 신학이 진짜 바울의 신학인 것처럼 그냥 이해가 되어 왔던 거죠. 한마디로 죄를 짓고 그걸 사함을 받는 하나의 형벌과 구제의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으로 어거스틴은 그 바울의 신학을 자기 딴에는 해석을 했던 거죠. 그것이 이후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중세까지의 그 신학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어거스틴의 신학 원리를 계승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에서 나타나는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종교 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모토였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서만으로, 오직 은혜로. 종교 개혁자들의 이 3대 모토의 가장 중요했던 오직 믿음이라는 그 이신칭이라고 불리는 이 믿음의 원리를 마르틴 루터가 착안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구호로 잡을 수 있었던 근거가 바울의 성서에 기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도 자신이 이제 바울의 화신인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원죄, 은혜, 구원이라는 구속사의 하나의 메커니즘을 보다 더 발전시켜서 신학화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을 대립하는 하나의 그 대립적 개념으로서 해석하도록 루터가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쁜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은 좋은 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ABC 논리 같은 거예요. ABC 논리 아주 편하죠. 명쾌하고 설명하기 좋은데 율법은 나쁜 거고 복음은 좋은 거. 유대교는 나쁜 거고 복음은 그리스도교는 좋은 거. 이 논리가요. 20세기에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그 마르키온처럼 반유대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나쁜 거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싹 청소해야 돼. 나치즘으로 가는 거죠. 이런 논리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파시즘적 논리 구조의 출발점도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율법은 나쁜 거고 복음은 좋은 거다. 이런 되게 이분법적인 논리를 바울의 서신을 근거로 루터가 좀 고양시킨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독일의 그 루터 교회 지도자들이 다 나치에 부역하잖아요. 이런 논리가 신학적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세기에 바로 이런 나치즘 같은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경험한 이후에 20세기의 성서신학자들이 좀 반성적으로 뭐가 문제였지? 우린 어거스틴, 루터가 설명해준 바울을 제대로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설명해준 바울대로 믿었더니 왜 인류가 더 평화롭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더 끔찍한 지옥을 만들었나? 거기에 대해서 20세기 신학자들이 반성적으로 고쳐가면서 어거스틴이라든가 루터에 의해서 해석된 바울 신학에 깃든 그 서구교회가 공유했던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됩니다. 아, 율법은 나쁜 거고 복음은 좋은 거다. 이런 이분법적 태도가 이런 인종주의로까지 갔구나. 그럼 바울을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나? 이러면서 이때 그 E.P. 샌더스라는 70년대 그 신학자입니다. 이 성서 신학자가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77년에 나온 이 책이 이제 바울 신학에 대한 20세기의 새로운 반성적 새로운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교는 율법주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공로주의라고 막 비판해야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개신교에서 막 그 유대교를 뭐랑 비슷하게 생각했냐면 가톨릭의 공로주의, 그 면벌부에다가 돈을 넣고 교회 사제가 시키는 대로 뭐 명령만 수행하면 구원을 확증받는, 한마디로 공로 실천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어떤 그런 공로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로만 가톨릭 교의 공로주의와 유대교 율법주의를 동일시하면서 막 이렇게 좀 혐오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E.P. 샌더스가 쭉 바울 시대에 그럼 유대교가 바울이 진짜로 반율법주의였나? 다시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게 이제 커버넌탈 노미즘이라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언약적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무조건 공로와 실천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가 공로주의로 막 비판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결과로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로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행위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증거로서 율법이 준수된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시대와 바울 시대의 유대교도 사실은 언약의 그 복음적인 어떤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놓치고 바울은 그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를 무조건 폐기해야 되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만이 진짜 이것만이 새로운 진리다라고 주장했다고 우리가 착시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바울도 죽을 때까지 유대교인이었고 바울도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쫓아낸 게 아니라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을 장려하고 잘한다 해줬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배타성을 극복하려고 했던 거죠. 한마디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할례를 받으라, 예법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대교 그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배타적 규례를 바울은 복음을 오히려 방해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차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 이렇게 새로운 해석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 영국의 이제 그 제임스 던이라든가 톰 라이트 되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약학자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는 이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이제 현대 바울 신학의 하나의 사조입니다. 바울에 대한 새 관점. 요것이 하나의 학술적 용어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마르키온이나 어거스틴이나 루터에 의해서 설명되고 해석되어진 바울만 그냥 넉넉히 맹신해 왔는데, 그랬더니 바울이 완전히 곡해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피 샌더스부터 이제 최근에 제임스 더니나 톰 라이트라는 바울 신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바울을 마르틴 루터 패스하고 아구스티누스 패스하고 저 예수님 시대에 진짜 활동했던 진짜 바울하고 우리 20세기에 우리가 다이렉트로 대화해보자. 그래서 바울이 직접 쓴 글들을 다시 읽으면서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는 하나의 성서신학적 사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임스 더니나 톰 라이트가 발견한 개념이 뭐냐면요.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은 거다. 율법 대 복음이라는 이 AB 논리, 이 진영 논리, 대척 논리를 이거는 루터의 관점이지 만구불변의 바울 신학의 관점이 아니다. 그러면 바울이 진짜 그 시대에 붙들고 씨름했던 쟁점이 뭐였냐?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는 어떤 관념적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그런 뭐 은혜와 뭐 구원의 논리라든가 율법주의에 반대하는 뭐 복음의 원리 이런 것들을 가져다 썼는데, 실제 바울은 초대교회 내에서 자행되고 있던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편지들을 썼다. 이게 지금 제임스 더니나 톰 라이트가 얘기하는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의 핵심입니다.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차별을 극복하려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교리적인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뭐 이런 교리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짧게 나오는데, 바울의 목적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였고요.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경계와 차별을 강화하고 있었고, 교회 내에서 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자행되는 차별을 일소하고 불식해야 할 필요성으로서 갈라디아서를 집필했다. 이것이 최근에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의 신학자들이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서신들을 썼는지에 대한 새로운 해명입니다. 그래서 루터파가 지배해온 바울 이해가 그동안 세계 교회를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라는 새로운 도구마에 몰아넣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터교나 이쪽 서구의 개신교 좀 정통주의적 보수적 신학자들은 이 입장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지금도 논쟁이 진행 중인데요. 어찌됐든 저는 이제 이 바울에 대한 새 관점, 이것이 되게 갈라디아서를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본질을 발견하게 해준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을 함께 설명을 했는데, 그럼 이러한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효용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리교회와 한국교회 해석들, 이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 이제 감리교회의 그 전통과 어떻게 매칭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웨슬리도 사실은 바울하고 영국 교회 내에서의 바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국 교회는 귀족적인 교회였고, 그 영국 교회 법상으로 교회에서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만 와서 들을 수 있었고, 법적으로 교회 바깥에서 설교하는 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되고 18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고 그 경제적으로 양극화되고 공장과 산업 현장에 내몰리고 광산에 들어가 있고 맨날 노동에 시달리고 이러니까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에 안 와요. 다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 맨날 몇 명 없는 교회당에 웨슬리가 있으면서 안 되겠다 해서 웨슬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시장통으로 갑니다. 저도
이제 아펜젤 인후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영천시장 가서 설교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만약 그런다 해도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웨슬리 시대는 더 엄격한 법적으로 교회 바깥에서 설교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 율법주의가 지배하던 율법적 규범적 시대에 웨슬리가 저작거리로 나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작거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근데 교회가 막 비난을 하니까 웨슬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세계는 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부, 교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한마디로 그 교회 제도권 담장에서 소외되고 내밀렸던 이방인 같은 존재였던 당대 18세기의 영국의 많은 민중들을 향해서 교회 담장 바깥을 향해서 선교를 모색했던 인물, 제도권의 규범과 율법을 깨면서까지 복음의 생명력을 되찾으려고 했던 신앙 갱신 운동가가 웨슬리. 근데 웨슬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유대 교인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웨슬리도 죽을 때까지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신학의 하나의 해석틀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동감 있게 역동했고 그 바울의 그 어떤 정체성이 감리교 정체성 안에도 이렇게 오버랩되고 계승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이제 동양적까지 한국의 역사에서 봤을 때도 이제 그 당시 그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요. 이제 성리학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성리학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마치 유대교 같은 거죠. 굉장히 규범적이고 이론적이고 형식론적인 그 이런 그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유교, 성리학. 이 성리학을 이제 세계 기독교가 복음이 전도될 때도 바로 성리학은 폐기하고 이건 율법과 같은 나쁜 거니까 폐기하고 복음만 받아들이겠다. 초기에 선교사들이 안 그랬습니다. 마테오 리치라고 예수의 선교사가 명나라 때 와서 선교를 할 때 그 서광계라고 하는 그런 당대 최고의 그 성리학자, 중국의 최고의 성리학자하고 중국말로 대담을 하면서 성리학의 원리를 서로 논쟁할 정도의 아주 탁월한 동양 사상에 대한 탐구와 조예가 있었던 인물이 바로 초기 예수의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입니다. 마테오 리치가 바로 이 성리학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상제라고 씁니다. 상제. 그러니까 옥황 상제할 때 그 상제입니다. 하나님을 상제라는 언어로 쓰고 유교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고 기본적인 그 원리를 다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복음으로써 불완전하고 결핍된 유교를 완성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요. 이것을 바로 이제 좀 아카데믹한 언어로 보유론이라고 합니다. 유교를 보완하여 완성한다. 이게 마테오 리치의 초기의 그 선교 방식이었고, 우리 초기의 최병원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초기의 1세대 한국인 개종자들도 바로 이런 원리로 받아들여요. 기독교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의 길선주 목사나 최병원 목사나 이런 이필주 목사나 이런 손정도 목사님 같은 1세대 우리 감리교 장로교 개종자들이요. 자기가 그 전에 믿던 유불선의 가치를 다 폐기하고 완전히 기독교만 이제 받아들여 이렇게 갈아타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조선의 동양적이고 성리학적인 규범, 동양적 사상 체계를 다 그 유지하면서 거기에 기독교를 뭐라고 해야 되나 업그레이드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걸 보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일 때도 바로 이런 입장이었고요. 우리 감리교 1세대 개종자이자 초대 목사님이셨던 최병원 목사님도 원래 그 한학자셨거든요. 양반 출신인데 저 제천 출신의 양반으로서
계속 관직에 나가려고 시험 보는데 당시 구한말에 매관매직과 부정부패로 실력 있는 사람 안 뽑고 다 뒷돈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벼슬 주고 이러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이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있던 차에 이제 선교사들의 어학 선생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교사 어학 선생 하다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최병헌 선생은요, 목사님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선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의 율법적 그 규범적 체계인 성리학 체계를 폐기하고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뭐 이승만, 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선비로서 유학자로서의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기독교를 업그레이드하면서 하이브리드하게, 그리고 바울처럼 유대교 전통도 존중하지만 이 유대교에서 생겨난 예수의 복음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보편적 언어로 트랜스퍼, 번역하고 필터링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분이 바울인데, 우리 감리교 전통이나 초대 동양의 선교를 개척했던 마테오 리치 전통 다 바울과 비슷합니다. 기존의 규범적 율법적 질서를 폐기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걸 포용하면서도 거기에 복음을 얻는, 그래서 더 완성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그래서 최병헌 목사님이 평소 아주 즐겨 하셨던 말씀이 바로 동양지천즉 서양지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하늘과 서양의 하늘이 다르지 않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신앙 정체성, 전통도 한국적이고 동양적인 이런 종교 문화 전통을 폐기하고 해체하고 거기에 기독교를 채워넣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포용하고 조화시켰던,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아시아적이고 다문화 상황 속에서 더 보편적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해명하려고 애썼던 그런 노력이 우리 감리교 전통이다. 그리고 한국교의 초기 전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다. 마테오 리치나 최병헌 목사님이나 다 바울의 캐릭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한때 20세기의 신학자들은 바울은 역사적 예수의 생동감 있는 그 운동성을 저하시키면서 관념적 기독교로, 영적 기독교로 전락시킨, 기독교를,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했던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바울에 대한 새 관점, 이 연구를 다시 읽어보면서 놀랬던 거는, 바울은 여러 편지를 부지런히 썼던 이유가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던 차별 극복이 가장 중요한 우선 과제였다. 굉장히 실천윤리적이고요. 그 당대의 가장 고질적이고 보수적인 규범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결과물이 우리가 읽는 바울의 서신들이었다. 근데 그거를 너무 교리화하고 신학적 언어로만 가둬놨던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어거스틴과 루터였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인데 갈라디아서를 읽으려고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바울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고, 어떻게 착각되어 왔는지, 그걸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눴고요. 이제 바울이 진짜 그 당시에 진짜로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편지를 썼는지 다음 시간에 갈라디아서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마지막으로만 결론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는 바울이 그런 차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왔던 예수를 못 보게 만들고 예수의 복음을 교리화하고 영적 수준으로 변질시킨 존재로 그동안에 곡해되어 온 논리를 들어왔는데, 그래서 바울은 좀 예수의 복음을 가린 사람이다 라는 곡해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신학적 노력으로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실천윤리적으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변증했던 인물이 아닌가? 사회운동가적 개혁가의 이미지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신학적, 관념적 신학자로서의 바울만 우리가 너무 봐왔던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반성적 접근으로 갈라디아서를 이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두 강의에서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또 이렇게 바울이 어떤 문제가 씨름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